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기 전에 조금 이제 저희 공동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저희 공동체가 전부 다 해서 6명이에요. 6명인데 다들 힘들고 어렵고 진짜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근데 오늘 이렇게 대표기도했던 우리 유관사님 보면서 처음에 와가지고 입을 못 띄었어요. 근데 이렇게 오늘 대표기도를 하는데 저렇게 진짜 훌륭하게 대표기도를 하는 거 보면서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통일교에서 태어나서 정말 힘들고 어렵게 이렇게 젖고 옷 입듯 했다고 본인이 그러면서 여기까지 와서 몇 년을 저렇게 이렇게 훈련하더니 저렇게 컸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어떤 마지막 때를 살아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한테 준비를 시키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4장 1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곧 하나. 자, 먼저 이제 여러분들이 11절까지만 제가 설명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는데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깨어있으라는 얘기가 참 많죠.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때 특별히 깨어있으라는 얘기가 복음서에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깨어있는 상태를 어떻게 우리가 하느냐면 이제 지금부터 설명을 하겠지만 이 깨어있다는 상태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근데 여기 베드로전서의 4장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그랬는데 갑옷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게 여러분들 갑옷을 입는 훈련인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띄우고 진짜 호신경을 붙이고 허리에 띠를 메고 이것이 전부 다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방어 공작을 세우면서 여러분들 안에 거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것이 갑옷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사단이 공격을 받았을 때 40일 금식하고 빵 만들어봐 이랬을 때 기록되었으되 말씀을 해서 사단을 공격했지 사단을 너 나가 그리고 때려 죽여 이렇게 얘기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기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 갑옷이 되는 것이에요.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이렇게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말씀을 먹고 그리고 시편으로 기도하고 보혈로 선포한다는 것이 정말 우리가 깨어있는 그 자체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냐면 갑옷을 삼으라, 이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병들어서 여러분들 무슨 암 걸려가지고 육체 고난 받았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 육체의 고난이라는 것이, 여기서 육체의 고난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을 여러분들이 감수하고 가는 사람들을 보고 육체의 고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돈 떨어져가지고 막말로도 지가 돈 잘못 쓰고 돈 떨어져가지고 뭐 돈 없는데 그 육체의 고난 받았다 그러고 뭐 후진 집에서 산다고 그래서 육체의 고난이,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걸 착각하지 마시고 이 말씀에,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심이라. 이게 여러분들 여기에 1절과 2절에 맞물리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내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해요? 구원받으면 축복받는다. 그리고 물질 축복이다. 그 세상에 무슨 부다, 아니면 자녀들이 잘 된다. 이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 참 많기 때문에, 그런 걸 떠나서 어떠냐면 우리가 이 자기의 실패와 자기의 뭔가를 여러분들이 그 실패와 저기를 갖다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우리가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한다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가 힘들고 고통과 고난이 오는 그런 시즌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걸 이기고 또 이기면서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설 수 있는 사람들을 보고 육체의 고난을 이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때를 살게 한다. 근데 우리가 음란과 정욕과 술창과 박탕함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며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이러므로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않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아마 가서 강의를 하다가 아마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내 형제들이 나를 힘들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 믿으면 적당히 믿어. 그리고 진짜 너무 빠지지 마. 이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내 주위 사람들이 흉을 보기도 하고, 아니면 남편도 아내도 또한 그거에 대해서 서로가, 오직하면 욥은 어떻게 했어요? 야, 그런 하나님 믿지도 마라. 그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이러고 집 나가버렸어요. 아멘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속에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걷어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니까 욥 마누라는, 야, 그러니까 죽어. 니네 하나님, 그런 하나님 믿지도 마라. 하나님 저주나하고 뒤져버려라. 야. 그리고 나가버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서 비방한다. 그러니까 같이 하자. 로마서 1장 26절부터 보면은 자기가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남자가 남자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 좋아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사는 것 또한 뭐라 했냐면, 지들도 행하고 남이 행하는 것도 옳다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동성애를 불쌍히 여겨야 되고 동성애도 품어야 된다. 그리고 어떤 교단에서는 PCUSA 같은 데서는 동성애 자체를 뭐냐면 합법화하고 그들을 목사 안수까지 주는 그러한 일이 있는 지금, 다 썩어빠진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이 마지막 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를 사실대로 구하는데, 우리가 뭐냐면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이십니까? 지금 우리가 이 세대를 보면서 너무나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어요. 그리고 형제 사랑하기를 무엇보다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정말 오늘 우리 또 이렇게 한 지체를 보면서 힘들어서, 정말 삶이 너무 힘들고 고달퍼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돌보미를 해야 되고, 진짜 대소변을 받아내는 그런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면서도 자식을 키워냈고, 그런데 토요일 날도 일을 해요. 근데 그 일을 하고 와서도 저녁 때고 아침이고 그 새벽이고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 살으려고 그냥 시편으로 기도하고 어떻게 150편 자기가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뭐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본인이 몸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지금 힘이 들어서 아침에 일어날 수가 없어서 여기까지 오려면 파주에서 2시간이 걸려요. 근데 그 시간을 갈 수가 없어가지고 못 갈 것 같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주무르 들어와서 예배를 하는 한 성도가 있어요. 그걸 보면서 저는 너무 가슴이 아프고 하나님 저번에 비하면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네요. 왜 나만 걷는 교통이냐고 했는데 너무 아프네요.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다 끼고 살고 싶어요. 정말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게 정말 내가 사랑인지 아니면 인정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가슴이 절절하게 아파오네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진짜 많은 연단하고 불시험을 여러분들이 오게 될 수도 있어요. 여기 보면은 12절부터 보면은 불시험이 오고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려 함이로다. 이게 초대교회 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했냐면 정말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목뱀을 당해야 됐고 그래서 숨어서 카타콤까지 내려가서 지하 몇십 층까지의 햇빛을 안 보고 그리고 그들은 주님을 섬기고 그리고 순교하는 것을 그들은 자랑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남아있는 것이 더 힘든 거예요. 남아서 그 다음 세대를 가르쳐야 되는 게 삶의 고통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어떤 게 고통이냐면 믿음을 지키는 게 고통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에 너무 여러분들 좋은 게 많아서 텔레비를 틀면 너무 재미난 드라마가 많고 유튜브를 보면 너무 재밌는 게 많고 그리고 유튜브마다 돌아다니면서 보면은 은혜 받았다 그러고 내가 듣고 싶은 목사의 설교를 다 들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색깔이 그렇게 나오게 되고 여러분들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 뭐냐면 어쩌면 내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즌에 사는 것 같기도 해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거는 뭐냐면 자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이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자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이 시작될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하냐면 교회가 흔들리게 돼 있어요. 종교가 흔들리게 돼 있고 그 WCC라고 해서 종교가 통합을 하고 불교도 무슨 무당도 다 니들이 믿는 신 내가 인정해 줄게 그래서 하나가 되자.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로 그렇게 하기 시작을 하고 이방 신인지 하나님의 신인지 알지 못하게끔 그렇게 이들 또한 어떻게 했냐면 섬겼어요. 어떻게 섬겼다고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 황락과 모bab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을 근데 다 지나간 때로 족하다고 했는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거기에 섞어 비빔밥이 돼버리는 시즌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즌이 여러분들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을 때가 됐다는 걸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할 거냐 여러분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때가 정말 심각한 때가 왔어요. 지금 마태복음 24장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지금 교회 자체가 흔들리고 있고 어떤 선교단체에 지금 한 청년이 정말 몇십만 명이 들어왔다고 했는데 정말 그가 진짜 뭐 마지막 때를 깨운다 마지막 때를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흔들리고 온 세상이 다 이상할 정도로 흔들리고 있어요.
제일 먼저 시작된 게 호주의 힐송 처치라는 데가 벌써 한 10년이 가깝게 됐을 거예요. 지금요. 그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한 게. 아이압이다 뭐 진짜 거기서도 성적인 문제가 일어나, 재정의 문제가 일어나, 무슨 뭐 인터코베라는 데 난리가 나. 지금 다 하나님이 흔들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각자 또한 뭐냐면 그걸 덮으려고 또 애를 쓰고 덮어서 또 어떻게든지 감추고 자기가 끝까지 그걸 지키려고 애를 쓰고 변명을 해가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미혹의 영에 들어와서,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 마태복음 24장에 미혹의 영에 들어온다 그랬어요. 우리한테. 예. 그렇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그 9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불법인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뭐 난리와 난리 나고 민족과 민족이 대적하고 기근과 지진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뭐 이거는 뭐 말할 수도 없겠지만 지금 계속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지금 마태복음 24장의 시즌에 재난의 시작일 뿐인 거예요. 지금요. 아멘이죠?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흔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 우리가 같이 모이는 교회라는 그 자체가 여러분들 에클레시아, 정말 공동체의 교회이기도 한 거예요. 그럼 많은 교회가 지금 흔들리는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들 그런 걸 지금 생각하셔야 될 때고,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여러분 자체가 여러분들 그 교회를 다니면서 뭐 나는 이 교회 좋아, 이 교회 좋아, 저 교회 좋아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되고 말씀과 기도를 살아내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라요.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살아야 되는 때가, 어떻게 우리가 이 시즌을 보내야 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자, 그러면 만물의 마지막 때가 우리가 어떻게 왔는지를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계시록의 7교회라는 교회는 여러분들 어떤 교회의 패턴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교회를 얘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계시록의 7교회를 제가 찾아서 볼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기는 자는 다 이기는 자예요. 아멘이죠? 7교회 전부 성향이 뭐냐면 다 이기는 자인 거예요. 근데 이기는 자는 그렇게 얘기를 해서 7교회가 다 이기는 자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분명 이렇게 해서 이겨라, 이렇게 해서 이겨라, 이렇게 해서 이겨라 했지만 여러분들이 그 이기는 방법을 몰라요 지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초대교회의 영성이 우리한테 전해진 게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본질을 봤을 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시작이 복음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 본질에서 벗어나서 이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교회가 패턴이 바뀌었고 썩어 빠졌고 자기 것이 들어왔고, 로마 카톨릭에서부터 면죄부를 팔아먹고, 그러면서 그냥 면죄부 주면 돈만 내면은, 면죄부만 주면은 너 구원받았어, 천국 갈 수 있는 티켓이야.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런,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얼마 전에 우리 딸내미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본에서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누구누구 아버지인데, 그랬더니 어떤 목사가 천국 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그때 나는 그 사람이 죽었다고 그러고 전화를 받았을 때 그 아버지가 환상 속에서 누가 밑으로 쫙 끌고 내려가면서 지옥으로 끌고 내려가는 걸 자기는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천국 갔다고, 구원받았다고 그랬는데 그게 맞는 얘기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들이 갔다는 거예요, 천국을요. 목사들이 천국을 갔다고 여러분들 천국 보내줄 수 있는 티켓팅이나 그런 권위가 목사들한테 있나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천국을 갔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는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영접 기도하고, 그렇다고 영접 기도 받고 난 다음에,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죽었다고 그 사람이 천국 갔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는 권한이 없어요.
그것만큼은 하나님의 권한이고 구원의 권한은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다라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에 이루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권한이고 우리가 그것은 우리가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근데 교회는 그걸 지금까지 얘기해왔고 교회가 하나님이 돼버렸던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우리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건드릴 수 없어요.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는 될 수 있어도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자는 이 땅에서 이기고 또 이기고 이기고 또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라 그래요?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하라. 우리가 이때가 지금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만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고 근데 우리는 내 욕심으로 내가 탐심으로 내가 방탕하고 살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고난을 줬다 그러고 하나님의 갖다 떠다 붙여버려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15절 16절에 4장 15절 16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뭐 때문에 고난을 받고 여러분들 그러면 어떤 형제가 지금 진짜 좀 시끄럽게 많이 하는데 누구도 그를 정죄할 수는 없어요. 지난번에 내가 기도원에 대해서 여러분들 설명을 하면서 기도원 역시도 그렇게 큰 일을 행했지만 결과적으로 욕심과 탐심이 들어가니까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가 재정을 가지고 그리고 그 돈과 여자는 따르게 돼 있는 거예요. 기도원도 봤잖아요, 여러분들이. 예. 나중에는 70명의 마누라가 있는데 거기다 또 첩 하나 더 둬가지고 완전히 자식 새끼까지 다 죽게 만들고 이렇게 처절한 우리의 인생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그 앞에 베드로전서 앞에가 야고보서예요. 자, 야고보서 1장에 보시면 자 12절부터 읽어보세요. 자,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된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 회개책을 쓸 때 여러분들 회개책이 왜 이거 주인 삼지 못한 죄가 나왔냐면은 내가 배에 고름이 차가지고 정말 그러고 다니면서 오키나와부터 홋카이도까지 집회를 다녀야 됐어요. 배에 고름을 질질질 흘리면서. 그럴 때 내가 신주쿠 샬롬교회라는 교회 지하에서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냐고. 차라리 날 죽여달라고. 왜 이 고름이 이렇게 차갑고 다니면서까지 내가 이렇게까지 내가 해야 되는지 하나님 모르겠다고.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야고보서 1장을 이걸 생각나게 하면서 내가 너에게 너 위 수술하라고 내가 너한테 네가 나 수술할 때 나한테 물어봤냐라고 물으셨어요. 그 여러분들이 뭐냐면 내 스스로가 하나님한테 묻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거래요. 그래 놓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한테 덤태기를 씌우는 거예요. 왜 나한테 덤태기 씌우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한테도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왜? 예수님은 이 땅을 우리가 온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근데 우리가 자기 욕심에 끌려가지고서 미혹돼 놓고서도 뭐라 그랬냐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몸 아프고 그런 것도 여러분들 그럼 적당히 여러분들이 내
페이스를 조절하시면서 쉬어가면서 하셔야 돼요. 돈 벌으려고 막 여러분들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는 몸 지치면 여러분들 죽어버리는 거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여러분들 내 페이스를 지키세요. 형제들아,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누구에게 속지 말라고요? 사단에게 속지 말라고. 우는 사자같이 삶깃자를 찾아내면 덤빈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어디에 속냐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미혹에 속아놓고서 뭐냐면 연단을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연단 받는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은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에 대해서 합리화를 시키고 있어요. 저 역시도 합리화를 시켰었고.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 그게 통하는 시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흔들 것이고 여러분들 자체를 흔들 것이고 여러분들 자신의 믿음을 흔드는 거예요. 저는 지금 몇 년을 흔들렸는지 몰라요. 이 흔들리면서 내 자신의 이 뿌리 뽑히지 않은 악함, 그리고 이 더럽고 타락한 옛 본성의 이 타락한 옛 구습, 그걸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루시는데 정말 혀를 깨물고 싶을 정도로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래도 되겠냐? 이래도 되겠냐?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 나이가 먹어서 여러분들 이 내가 삶의 패턴이 바뀌면서까지 이렇게 밑바닥으로 떨어질 때는 여러분들 정말 죽고 싶을 때 참 많아요. 젊었을 때 이 고통을 당해서 나이 먹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부귀와 진짜 그런 걸 보면서 남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있었을 때 탁 내놓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재정이 있었다면 정말 지금 내가 돌아서서 너무너무 혀를 깨물고 싶을 정도로 후회를 해요. 그렇지만 후회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걸 잘 넘기고 내가 마지막까지 하나님 이 불쌍한 자들을 붙들고 정말 같이 울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밖에는 나에게 할 것이 없는 거예요. 지금요. 이것이 우리가 삶이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욕심을 잉태해 놓고서 여러분들 이기지 못하는 자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성경에서는 딱 한 사람 이긴 사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고 또 이겼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기 전에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이긴 자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자, 이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창세기 3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진짜 형한테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돌아와서 어떻게 했냐면 자, 창세기 32장 22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라요.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아니다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여기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 이겼대요. 여러분들 근데 이 야곱이 어떻게 이겼냐면 밤새도록 싸웠어요. 날이 새도록 홀로 남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어요. 천사하고 씨름했어요. 하나님과 씨름했어요. 어떻게 해요? 근데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과 천사를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을까요? 야곱이, 인간이. 그러니까 나중에는 빨리 나 좀 보내주라 해 뜨기 전에 그러니까는 나 축복 안 해주면 못 보낸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하다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허벅지 관절을 쳐버려요. 관절을 친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관절을 치면 중추신경이 다 망가지기 때문에 못 걷는 것이고 몸에 밸런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가졌던 관점이나 모든 것을 딱 없애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관절을 치면서도 씨름할 때 어긋났는데도 불구하고 나 축복하지 않으면 나 죽어도 못 보낸다는 거예요. 26절에 보면은. 자,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아마 저기 2번 파워포인트 한번 띄워보세요. 아니, 11장 12절. 자, 이거 보세요.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아니야 이게 아니지. 됐어. 그러면 마태복음을 찾아서 읽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읽을게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거. 10절에서 15절. 자, 읽어보세요. 제가 10절부터 15절까지 읽어보세요. 자, 시작.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마태복음 11장.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라는 건 지금 우리가 신약 시대에 세례 요한이 나오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예표를 했고, 그러면서 침노하는 자라 그랬는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렇게 얘기됐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보면서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천사를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죽기 살기를 사생결단을 한다는 것이 침노한다고 봐요. 저는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마치 창세기 32장을 다시 돌아가 보면 그러니까 너는 네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요. 그러면서 너 야곱이라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그 자체가 뭐야? 사기꾼이다 아니면 나쁜 말이 있잖아요. 네. 근데 야곱이라는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줬어요. 그래서 결국은 야곱의 아들들 12지파가 이스라엘의 나라를 갖게 됐고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우리는 뭐야? 예루살렘이다 이스라엘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없어졌다. 그래서 대처신학이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 그렇지만 원래 이스라엘은 본토가 있고 또한 믿는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잖아요. 아멘이죠? 예. 그렇다면 여러분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싸워서 이겨야지만이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깨어있으라 그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는 얘기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요 오늘 제가 창세기 32장의 메인이 아니에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창세기 28장이에요. (28장에) 어떻게 했냐면 야곱이 그때 아버지가 이삭이 죽어가려고 하니까 에서가 어떻게 했냐면 장자권 뺏었다고 지가 축복받았다고 저 아버지 죽으면 내가 죽일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어떻게 했냐면 리브가가 너 그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아들을 둘 다 잃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라. 그래서
도망가다가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꾼 거예요. 자, 28장 10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사존이 땅의 띠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야곱이 그 부엘세바에서 하단으로 향해 가다가 해가 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에 이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서 누워 잤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초대 교부들의 책을 가끔 내가 이걸 그래서 찾아보는데 이 돌을 베고 잤다라는 게 돌이 뭐냐면 반석은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베개 삼아 잤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곱의 머리 밑에 있던 돌이 그리스도 곧 모퉁이 돌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118편 22절과 요거는 파워포인트 나와 있으니까 그냥 읽어보세요. 자 읽어보세요. 자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예수께서 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발명화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아멘. 자, 그래서 이거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된 것처럼 이 돌이 바로 우리의 머리맡에 베고 잔 돌이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베고 잤다. 그것은 즉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러분들 아까 우리가 디모데전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으로 이겼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야곱이 말씀을 베고 잤다는 얘기예요. 아멘이죠? 그럼 말씀과 함께 했다는 얘기예요. 야곱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과 함께 했을 때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너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너와 함께해서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야곱이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오게 할지라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라. 그러면서 야곱이 뭐라 그래요? 잠이 깨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면서 이에 두려워하여 두렵도다. 이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제가 여러분들 이 말씀을 얼마 전에 제가 묵상을 하면서 참 엄청난 거를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 육신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말씀의 주인이시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베고 잤다. 그렇게 여기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 때 이게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를 교부들이 했다는 걸 보면서 그 다음에 제가 다시 보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제가 3년 전인가 2년 전인가 여기서 우리가 제가 반 잘라서 여기서 반에서 잠을 잘 때 우리가 3시쯤에 우리가 그때는 철야를 했잖아요. 그때 강도사도 아마 있었을 거 없었나?
최권사님이 계셨을 때인데 그분이 3시 되면 딱 정확하게 3시에 딱 끝나면 쫙 그리고 자유기도를 그때 시작을 해요. 우리가 5시까지 그때 했기 때문에 그때 아마 오자매는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날 되게 피곤했어요.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권사님 오늘 난 도저히 너무 몸이 말을 안 들어. 그래서 미리 좀 들어가서 잠을 좀 자야 되겠어. 여기는 다 여기 칸으로 막아놨기 때문에 다 들리니까 이 귀마개를 하고 잤거든요. 안 들려요, 그럼요. 그런데 그럼 쉬세요, 목사님. 제가 이거 다 인도할게요. 지금 이제 이 권사님처럼 그렇게 다 예배를 전체적으로 다 인도했어요. 네. 그런데 그분이 벼랑간에 이제 쫙 그러면 부르짖는데 그럼 3시구나. 그러니까 3시 딱 정확하게 3시 되면 딱 다 끝나요. 그리고 3시 정각에 부르짖고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해요. 우리가 3시 때 6시가 사경이라서 그때 하나님의 소리를 내가 올리면서 내 간구도 하고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것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래서 그 시간을 그렇게 정해놨었어요. 3시에서 5시까지 2시간 동안은 어차피 5시까지는 여러분들이 못 가요. 왜냐하면 차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 차 하나도 없는 저기 사람들이라서 지하철이 5시에 저기다기 때문에 유관사 있었어 그때? 그때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게 시작된 게 뭐냐면 유관사 때문이에요. 5시까지 있었던 게. 자기 집에 가도 택시 타고 집에를 가도 잠이 안 오니까 목사님 여기서 5시까지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시작된 거거든요. 근데 쫙 그러는데 이 쥐어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하면서 벼랑간에 비몽사몽 꿈속에서 하늘에서 사다리가 확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산이 이렇게 큰 산이니까 제가 그러니까 공중에 떠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늘에서 사다리가 쫙 내려 쫙 그 소리 나는데 사다리가 쫙 내려와요. 쫙 내려오는데 이 산 저 산이 이렇게 있는데 그 산을 이렇게 턱 사다리가 내려 이렇게 산을 연결하듯이 브릿지 연결하듯이 사다리가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를 딱 보면서 속으로 야곱의 사다리네. 여기가 하늘의 문이고 여기가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네. 내가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러니까는 그 비몽사몽에서 쥐어 소리를 들으면서 막 기도하는데 그 소리가 들리는데 그냥 잠이 또 들은 거예요. 자다가 아무래도 안 되겠어서 근데 큰 소리가 안 나요. 다른 사람들이 기도를 별로 안 하는 거예요. 그 권사님만 막 부르짖고 기도를 하지. 나와 보니까 저 자매도 그렇고 오자매도 그렇고 누구도 누워서 자더라고요. 그 이제 기도 시간 다 끝나니까 150편 했지, 보혈기도 했지, 말씀 선포했지. 그러니까 지치잖아요. 그러니까 자더라고요. 그래서 야 일어나. 야, 빨리 기도해. 지금부터 하늘문이 열렸어. 제가 이런 거예요. 근데 저 친구들은 하늘문이 열렸는지 뭐 했는지 알게 뭐예요? 몰라요. 아직도 모르겠지만. 자,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러고 난 다음에 그냥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다들 가고 아침에 이들은 다 가고 깨끗하게 치워놓고 가니까 저는 이제 그날 잠이 들었었기 때문에 아침에 한 10시쯤 깼나 봐요. 근데 아주 푹 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도 또. 그러니까 몸이 되게 힘들었었나 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가 바깥에 보니까 뭐가 하나 택배가 와 있어요. 택배를 딱 열어보니까 뭐가 있냐면 이 책이 와 있는 거예요. 이 책. 이 등정의 사다리라는 책이 왔어요. 이 등정의 사다리라는 책이 왔는데 이 책이 보면은 이게 앞에 표지판에 이 30개의 계단이 있어요. 30개의 사다리가 있는 거예요. 이 표지책을 보면서 내가 이 책을 깜짝 놀란 거야. 엄마! 이러고 오늘 새벽에 내가 환상을 보고 꿈으로 본 이 책의 이 사다리가 여기 있구나. 근데 이 책이 한국에 우리가 개신교회는 뭐가 그러냐면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성경 다음으로 진짜 많이 읽혀졌고 그렇게 그 진리에 가까운 책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런데 정교에서는 이 등정의 사다리라는 책이 뭐냐면 성경 다음의 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책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보면은요. 이 30계단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30살이 되고 난 다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신 그 30년 동안에 그러니까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 이 훈련을 이들은 정교의 신부들이나 서사들은 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나타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야곱은 이걸 통해서 뭘 알았냐면은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서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 어떻게 했어요?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확하게 정말 그 기둥에 세웠다는 게 모퉁이 돌이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맞다는 얘기예요.
이 정교의 저기들이 이 설명한 얘기가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또한 예루살렘이고 여러분들 또한 이스라엘이라면 여러분들이 정말 이기는 자고 야곱처럼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요. 아멘이신가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요. 이게 하늘의 집이 하늘의 문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성전에는 어느 성전이든지 하나님께서 정해진 곳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서도 여러분들 예배하는 장소가 반드시 정해진 장소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그 장소에서 계속 기도할 때 어떤 때는 천사들이 내려와서 함께 예배할 때가 있다. 리트로지아 예배라 그래서. 그래서 저는 여기서 그 이후로 천사 방문을 2번을 받아봤어요.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전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저는 그래서 이 장소가 굉장히 중요한 장소라고 생각을 해요. 옛날에 여기가 무슨 장소였냐면 1층, 2층이 뭐였냐면 인터내셔널 대한불교 조계종 인터내셔널 줌센터였어요. 이거 뭐냐면 영어로 그러니까 불교를 소개하고 영화 같은 걸로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거를 소개하는 그러한 1, 2층이 그런 장소였던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우리가 4층으로 이사를 왔을 때 여기 옮겼을 때 이 인터넷을 쳐서 주소를 찾으면 그게 나온대요. 여기 불교예요. 조계종 불교라고 1, 2층이 그래요. 아니요, 여기 카페야. 그랬더니 그러니까 그 카페 전에 그러니까 불교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분이 풍수지리 같은 걸 보고 수맥을 잡고 막 그래요. 그래서 무슨 목사가 그런 걸 봐. 그러면서 무슨 그건 이단 뭐 이상한 저기 아니야, 종교 아니야. 그랬어.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무식한 게 참 많다는 거예요. 이 땅에 뭐냐면 악한 영의 존재가 차지하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수맥도 필요하고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명당 자리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가 명당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더니 딱. 옛날에 목회자들 여기 모임이 있었어요. 월요일 날. 이제.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갖고 보면서 그래서 제가 여기 능인선원이라는데 그 산 위에 올라가 보면 그 산에 가면은 일직선이에요. 여기가 쫙 15m의 불상이 있는 그 위에 딱 쓰면은요 일직선으로 쫙 내려서 우리 센터가 딱 있어요. 여기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영적 전쟁을 치러내는 장소더라 이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여기에 이렇게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계단이 뭐냐면 삶을 부인하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삶을 부인하는 것을 이탈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유랑생활에 관해서 참여하는 거고 세 번째가 순종이고 네 번째가 순종이고 다섯 번째가 참회고 그리고 여섯 번째가 죽음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리고 일곱 번째가 애통이고 이 계단에 대한 설명이 30계단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걸 배워보지도 않았고 우리는 이런 걸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제가 재미난 건 뭐냐면 13번째 계단에서 12번째 계단이 뭐냐면 11번째 계단이 뭐냐면 수다와 침묵이에요. 그러니까 전화 통화 많이 하지 말라, 그 수다 떨지 말라는 게 여기 11번째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다 떨지 말고 내게 나간다는 거예요. 담아내지 못한다는 그래서 침묵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12번째가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 그 다음에 13번째가 뭐냐면 무기력이에요. 그러니까 순서가 다 있더라고요.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꾸. 말을 많이 하고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걸 막 자기 거 막 얘기하면서 말로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가 위로받고 자기가 그걸 토해내야지만 된다. 이게 여기에 보면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수다를 막 떨고 자기가 위로받는다고. 근데 그러면서 이게 기가 다 빠져버려서 어떻게 했냐면 그러고 나온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침묵하고 묵상하라 그러고 말하지 말라고 해요. 그분 세미나 속에서는요. 그런데 14번째 뭐라고 되냐면 탐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14번째 탐식을 내가 찾아서 책을 읽어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탐식이라는 건 이 식탐, 탐식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 수사들이나 이 정교의 그분들은 어떻게 해요? 남자들이나 그런 여자들이 대부분 먹을 때 음력이 뭐냐면 몸이 많이 먹으면 어떻게 하냐면 음력이 들어온대요. 그래서 몸뚱이 좋게 하기 탐식이 뭐냐면 자기를 쳐서 복종이 시키는데 이들이 그래서 정기적인 금식을 하고 매일같이 어떻게 하냐 간헐적 금식을 해요. 15시간 이상을 금식을 해요.
그러니까 필요 이상의 것을 안 먹어요. 그러니까 그 아테프 신부님 와서 세미나 할 때 보면 어떻게 하냐면 야채 삶은 거, 날야채, 그리고 단백질, 어떤 때는 생선 아니면 닭가슴살 아니면 고기, 그렇게 아주 적당량, 그래서 빵도 몇 개 딱 이렇게만 먹고 그것도 누가 하고도 안 먹어요. 딱 가지고 들어가서 호텔에 딱 주면 혼자서 그걸 드셔요. 제가 보면서 참 놀랐어요. 우리 개신교는 어떻게 해요? 강사가 오면 식사 대접해야 돼, 뭐 해야 돼, 그리고 쭉 둘러야 돼요. 강사가 밥도 못 먹을 정도는 막 식사 대접하는 사람 떠들고 막 그럼 네네네네 이러고 밥 한 번 제대로 먹을 수 없게 만들어줘요. 제가 집회를 너무 많이 다녀봐서 알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식탐을 즐기는데 거꾸로 이들은 혼자서 단절이라고 딱 밥을 먹으면서 야 그러면서 이게 뭐냐면 17번째 계단이 가난이에요. 가난을 극복하는 거. 그리고 19번째 계단이 뭐냐면 잠, 기도, 그리고 시편 찬송이래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재미난 게 너무 많은데 여러분들 이 산을 나타내는 상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산을 나타내는 상징들은 여러분들 우리가 시내산이 해발 뭐 몇 미터라고 2,000 몇 미터라고 하지만 그렇게 출애굽기면 우리가 상상으로 떠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둥 번개가 치고 구름 사이에 어둠 속에 가는 우뚝 정상에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본 게 너무 정확하게 꿈으로 본 거예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실제로 이 산은 뭐냐면 풀 한 폭이 없는 붉은 산이고 동산인데 그게 뭐냐면 백성들은 모세는 백성들을 이 산에 두고 홀로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을 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계신 흑암 속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40일 동안 여러분들이 정말 예루살렘 여러분들이 내 안에 성전을 삼기 위해서는 이 구원의 절기에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인간이 어떻게 하냐면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받은 모세산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사다리는 뭐냐면요. 사다리의 상징은 뭐냐면 종교적으로는 천국과 세상을 잇는 축이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하늘에 더 가까이 가려고 하고 높은 산을 그래서 찾아서 수도원이나 기도원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원이나 수도원 보면 굉장히 산 속에 있고 높은 산에 있고 그래서 불교도 어떻게 해요? 뭐 절도 제일 막 그런 산꼭대기에 있고 그런 데가 많잖아요. 일반적으로 이 높은 곳에서 하나님을 쉽게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은 것도 동일한 심리적인 동기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정의 사다리, 산의 등정의 야곱의 사다리를 동시적으로 상징했고 여기서 30년의 예수님의 공생애를 나타나기 전에 30년의 세월을 상징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걸 통과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 가는 길에 우리가 이걸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베드로전서에 보면 어떻게 됐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정말 우리가 만물이 가까웠으니까 우리가 진짜 끼어서 기도하고 진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라 그랬는데 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된다는 얘기가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어떻게 여러분들 하루하루를 여러분들 베개는 소망의 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는 죄로 인해서 신음하고 애통하며 고통스러워하지만 실제로는 벌집 안에 꿀이 있듯이 애통 안에 기쁨이 있음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양심의 가책으로 인해서 흘리는 육체적인 눈물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선물임을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본 게 그렇게 배워보질 않았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여기도 목회자들도 계시고 저도 있지만 여러분들 죄종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그런 신학교에서도 배우지 않았고 교회에서도 우리가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들도 타락을 하고 됐어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야. 괜찮아. 성경도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그렇게 기록했지만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오셔는 율법을 내가 폐허한 게 아니고 나로 인해서 완전케 하게 오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가 계단이 이 계단을 얘기하는데 사다리의 7계단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에게 은밀히 주어주신 영혼 안에 참된 기쁨이 있는 게 1부터 7계단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8계단부터 18계단부터 28계단은 뭐고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럼 뭐냐면 우리가 물질을 대상으로 삼는 정념에는 식탐, 탐욕, 정욕이 있으며 정신적 또한 비물질적인 정념에는 11개가 있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다 통과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살아내면서 우리가 이거를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걸 배워보지도 않았고 그렇게 살아보지도 않았고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고 축복 받으세요. 그리고 기도해서 여러분들 새벽 기도 때 가서 우리 아들 서울대 붙게 해주세요. 우리 딸 서울대 붙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 응답 받았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는 여러분들 이 땅의 것을 찾았지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찾지 않았어요. 아멘이신가요? 이제 여러분들 유튜브에 보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이제 만물이 마지막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자를 찾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늘에 문이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고 그래서 이기고 또 이기고 이기고 또 이런 게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까지 우리가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가지 못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거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권태막이라는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가장 조심해야 할 정념은 분노와 권태래요. 그래서 우리가 보혈기도의 책에 쓴 저자 아테본 메셰르키가 그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심부러서 정말 자기의 청년의 때를 다 하나님한테 드리고 살았는데도 거기서도 자기가 자기의 타락한 손을 보면서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가 나의 죄성을 봤다.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다면 우리는 할 말이 없겠죠. 그래서 보혈기도를 자기가 찾아서 그렇게 보혈기도를 연구하고 보혈을 선포해라.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체에 대해서 보혈을 선포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보혈기도의 내용에 그분의 간증이 그렇게 앞에 보면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그래서 초대교회 이 영성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제가 이번에 더 깨달았는데 권태마귀는 오전 3시, 아침 9시 기도죠. 아침 9시가 되면 우리에게 오한과 두통과 현기증을 가져다 줍니다. 환자는 오후 3시가 되면 기운을 회복하며 저녁 식사가 준비되면 침상에서 일어납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6, 9, 12, 3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더라고요. 보니까는요. 3시까지 한다는 게. 3시가 되면 다시 회복이 된대요. 근데 9시가 되면은 우리가 성령 강림한 시간이라고 해서 9시에 기도를 하지만 뭐냐면 오한과 두통이 난대요. 하기 싫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시간이 되면 어떻게 하냐면 그 몸이 다시 나른해지기 시작을 한대요. 하기 싫어서 못 견딘다는 거예요.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6시, 9시, 12시, 3시, 그 다음에 5시, 6시 그 자정기도를 다 그 시간마다 기도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지금 바쁘다 보니까 한꺼번에 하고 아침, 저녁을 나눠서 하자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이분들은 그렇게 매일같이 기도를 그렇게 수도원에서는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시편 기도를. 다니엘이 시편 기도를 했고 사도행전의 시편이 여러분들 그 시나고그에 들어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기도했다는 그 시간이 다 시간이 여러분들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9시에 성령 강림했고 12시에 병자 고쳤고 그리고 3시에 고넬료에게 내려왔듯이 베드로에게도 그 시간에 저기를 했듯이 그리고 3시에 올라가서 기도했고 사도행전에 충분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랬는데 기도를 시작하지만 어떻게 해요? 몸이 나른해지기 시작하고 그는 기도를 시작하지만 권태가 그를 졸고 하품하게 만들기 때문에 시편 찬송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18번째 사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신적이며 물질의 정령과 즉 탐식과 정욕과 물욕을 나열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절제와 순결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 구원의 절기 안에서도 밥 먹는 거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가 하라고 해도 별로 하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밥 안 먹어요. 오전에는 밥 안 먹어요. 이게 무슨 절기의 금식이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나. 우리가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설명을 해도 너는 떠들어라 나는 간다예요. 그러니까 자기 고정관념이 꽉 벽혀가지고 그게 빠지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될 수 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 생활에서 금식은 필수 조건이며 단순히 밥을 굶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 금식 훈련은 매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의 영역인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안 봐야 될 거. 그래서 요즘에 미디어 금식이다, 무슨 뭐 유튜브 금식이다, 막 이런 금식을 하라고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수동적인, 능동적인 활동에서 최고의 덕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은 겸손해진다. 이게 어디에 있냐면 25번째 계단에 있어요. 이 30계단의 마지막 계단은 뭐냐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이 최고의 사랑이, 믿음과 소망, 사랑이 최고라고 하지만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듯이 우리가 여러분들 이 계단을 여러분들이 정말 왔냐 이거예요. 저도 지금 이거를 보면서 계속 우리가 보고 있고, 근데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이 말씀으로 훈련될 때 이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재밌는 게 기도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도는 눈물의 원천이요 결과입니다. 그것은 죄의 속죄요 시험을 건너내는 다리요 고통을 맞는 방벽입니다. 기도는 대립을 일소해주고 그것은 천사들의 일이요 모든 영적 존재들의 양식입니다. 기도는 장래의 기쁨이요 끝없는 활동이요 덕의 원천이요 은혜의 근원이요 은밀한 발전이요 영혼의 양식이요 정신의 조명이요 낙심을 잘라내는 도끼요 증명된 희망이요 제거된 슬픔입니다. 그럼 여기서 기도를 얘기하는 건 무슨 기도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뭐 주님 주시옵소서 우리 딸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개인적인 차원의 기도가 아니에요. 오직 시편 기도예요. 말씀 기도예요. 이분들이 얘기하는 기도는요. 이것이 수도사의 재산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 세상과 구별해서 살으라고 그랬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래서 세상의 욕망과 탐심과 구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사는 삶은 뭐냐면 내가 정말 세상과 구별해서 사는 삶이라면 여러분들도 지금 수도사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분들만 수도사가 아니고 우리 역시도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수 있고 내가 내 예루살렘이 되기 위해서는 내 안이 주님을 모시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되기까지는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구별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초대교회 영성이라는 건 제가 해보면서 지금 4년차 여기 와서 지금 제가 여기 도곡동에 여기가 온 지가 지금 4년차 됐어요. 지금 제가 4년 전에 새노래교회 5월 29일 날 설교하기 위해서 2주 자가격리 하고 그리고 설교하고 난 다음에 여기 이 도곡동으로 이사를 왔기 때문에 여기로 센터를 얻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나가는 것은 없어요. 월요 모임 나가는 거 외에는 목회자 모임도 거의 안 나가고 집회도 없고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낮에 양재천 걷는 거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강권적으로 수도사 생활을 시켜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소멸되는 분노가 소멸될 수 있는 여러분들 제가 분노의 영이 있었어요. 근데요 저기 보혈기도를 쓰신 그분도 엄청나게 여러분들 굉장히 강해요. 야단칠 때 보면 완전히 진짜 뭐 엄청나요. 그 수녀들한테 야단칠 때 보면요. 그렇고 막 완전히 오금이 저릴 정도로 이렇게 야단을 친대요. 그러면 뭐냐면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뭐가 되냐면 우리의 상태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도를 오래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내가 물두멍 기도처럼 자기 자신이 깨달아지고 자기 자신이 보이더라. 제가 2년차 3년차가 되니까 내가 왜 이렇게 됐는가, 내가 왜 하나님 여기다 갖다 놨는가, 내 인생 속에서 뭐가 틀린가 이거를 보게 됐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부드러워졌다고. 옛날 다 내쫓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다 나가라 그러고. 이게 바로 뭐냐면 내 상태를 보여주는 증거가 뭐냐면 계시된 미래이기도 하고 영광의 상징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는 뭐냐면 법정이래요. 여러분들 말씀으로 시편을 기도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합법적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우리한테 시편으로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의 기도는 법정이고 주님의 재판정이며 장래 심판에서 선을 선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는요 이거를 보면서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야, 이 시편 기도라는 게 이렇게 위대한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한 우리가 예수 기도라는 게 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죄인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거를 아토스 성산이라는 난공불락의 성산인데 거기는 한 번 가면은 내려올 수가 없대요. 너무 산꼭대기에 그 바위 틈에 있어가지고 거기서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이 아무것도 없대요. 일단 들어가면 끝이래요. 근데 거기서는 무슨 기도만 하냐면 하루에 10,000번씩 몇천 번씩 뭐냐면 그냥 눈을 뜨고 끝날 때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셔 죄인인 나를 차경이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와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예수 기도라는 게 얼마나 탁월하냐면 이 뭐냐면 단순한 사도 요한은 어떻게 했냐면 기도할 때 단순한 기도말에 집중하라고 했다 이거예요. 정보 차원을 늘어놓지 말라는 거예요. 뭐를 달라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세리와 탕자는 간단한 기도말에 의해서 하나님과 화해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죠? 증언부원하는 기도는 분심을 일으킬 뿐이다. 근데 우리는 너무 증언부원을 많이 해요. 막 세상 거를 내놓으면서 막 떠들면서 내가 무슨 뭐 의에 완전히 분이 차가지고 의에 분에 찬 것처럼 증언부원을 하는데 완전히 파리떼가 떠드는 것 같은 거예요. 소경 바디메어 외치면 어떻게 됐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한테 뭐 해주기 원하느냐? 눈 뜨길 원하나이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이거 하나로 끝났어요. 그 세리가 어떻게 했어요? 감히 나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볼 수 없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세리의 기도와 바디메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모범으로 삼으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를 연결해서 만든 것이 예수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셔 죄인인 차경이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셔 나와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공동체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누구누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거 하나로 여러분들 끝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지 않는 기도를 실천하는 것이 정교의 정통에서는 마음의 기도라고 한대요. 마음의 기도를 통해서 무정령의 상태에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하자면 계속 반복적으로 똑같은 것을 외치는 건데 그게 계시록에 보면은 거룩하다 이 말을 땅에 대고 어린 양께 경배했다는 게 지금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본 게. 우리가 가서도 그 예배를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지치지도 않는다잖아요. 그렇게 되면 맨날 거룩하다만 하면서 우리가 이마 땅에 대고 엎드려서 그 경배하는 게 너무 지칠까? 그렇단데 사람들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거기 가서 너무 심심하지 않을까? 그거 아니래잖아요. 기도할 때 말을 많이 지나치게 하려고 노력하면 어떻게 되냐면 적절한 단어를 찾으려고 하다가 정신을 산만하게 만듭니다. 이거 맞는 얘기예요. 세리의 한마디, 예수님의 십자가의 오른편에 달린 강도의 한마디가 예수님을 회유했어요. 주님, 당신의 나라에 마실 때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한마디예요. 수다스러운 기도는 정신을 산만하게 하고 미혹을 시킵니다. 반면에 간결한 기도는 정신을 집중시키고 강화해 줍니다. 이게 28번째 사절인 거예요. 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깊게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쉬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정념의 지점에서 무정념으로 나아가는 상태가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거 하나로 끝난다는 거예요. 시편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보혈로 여러분들이 덮고 난 다음에 말씀을 여러분들이 읊조리고 말씀 안에서 거하면서 다니면서 계속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기도가 뭐냐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자, 여기 보면은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게 30번째라고 하는데 신앙인들이 해야 되는 일은 영혼과 몸의 성화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자신이 진흙으로 하나님 보좌 위에 올려놓으려고 노력하는데 우리는 진흙이기 때문에 올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뭐냐면 정념이라는 거. 세상 것을 자꾸 내놓으려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성화 과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는 정념에서 벗어나면서 관상적 또는 신지에 이루어한다는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상 기도라는 게 여러분들 좀 잘못됐다는 얘기가 많은데 여기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서 이 사다리의 여정이라는 것이 뭐냐면 즉 말하자면 야곱이 얘기했듯이 야곱이 뭐라고 했어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이 하늘의 문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기도를 하길 원하시고 여러분들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근데 어떤 기도를 여러분들 깨어서 기도하길 원하시는 기도가 있는지 여러분들 이 유튜브나 줌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이 현장 사람들한테 여러분들 질문하고 싶어요. 본질인 이 초대교회 영성에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타락했고 너무나 많은 사역자들이 타락을 하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그걸 또 맞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분 역시들도 정말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지만은 우리가 인간이 타락해서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기도원 역시도 그렇게 했듯이 인간은 다 타락하게 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 예수님이 말씀의 본체이신 그분이 정말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시편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말 시편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 얼마나 위로가 돼요. 하나님 나를 젊은 시절 죄를 기억하지 말아달라고. 내가 죄 지은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지 말고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내 죄를 멀리 옮겨달라고 얘기를 하고. 그보다 더 귀한 기도가 어디 있어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의 속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기도 외에 여러분들이 무슨 기도를 할 수 있으면 인간의 이 타락한 본성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기도를 한들 하나님께 들으시겠어요?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베개 삼고 누웠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그냥 이 모퉁이돌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베고 그냥 누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꿈에서 사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여러분들 말씀으로 기도할 때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한 데는 저는 여기서 그런 개념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걸 꿈으로 받고 이들은 여기서 기도를 했어요. 새벽 3시까지. 하나님 시편으로 올려드리고 보혈로 선포를 했고 그리고 말씀으로 그때 복음서를 아마 선포를 하면서 여러분들 경배를 하고 한 장 읽고 경배하고 한 장 읽고 경배하고 그러면서 3시까지 그렇게 기도를 하고 3시 지나면서 자유기도를 하라고서 너희들도 그러면 너가 소원하는 거 그런 걸 하나님한테 아뢰라. 그러면 진짜 3시가 지나면은 하늘문이 열린다. 막 그렇게 또 제가 설명을 했어요. 막 우리 3시에서 6시 사이가 제일 우리가 사단이 떠나가고 3시에서 4경이라고 해서 모든 기적이 일어나는 시간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도 소원을 이루어 주실 거야. 이래가면서 또 제가 뻥쳤네요. 근데 그 뻥친 게 그날 아침에 새벽에 제가 그 3시에 쫙 그러면서 사다리가 내려오는 걸 제가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어떻게 해서 이게 야 이거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두려워 이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도다. 이렇게 야곱이 고백을 했어요. 여기 여러분들이 보면은 야곱의 하나님이 일찍을 해서 베개를 삼고서 거기다 기름 붓고 베델이라고 이름하고 이것을 루스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루스라는 단어가 재미있는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들 첫 번째는 여러분들 열왕기 와 2장을 한번 보시기 바래요. 이게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한테도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다가올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엘리야의 영이 자
열왕기하 2장에 보면은 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아멘. 자, 거기서 보세요.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가려고 할 때 엘리사가 딱 잡았어요. 어떻게 잡았어요? 여러분들 이게 야곱이 여러분들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내용과 거의 비슷해요. 딱 잡고서 어떻게 해요? 아, 나 같이 안 가면 나 절대로 못 나가요. 맹세하느니 못 가요. 그래서 베델을 내려갔다 그랬어요. 그 지금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베델이라고 돼 있죠? 옛성 이름을 베델이라 하더라. 그 옛성 이름은 누스인데 베델이라고 야곱이 고쳐줬어요. 내가 여기다 베델이라고 할 거야. 여기서 여러분들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창세기 28장의 내용을 엘리야가 이 자리에서 올라가요. 올라가려고 하니까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4절부터 읽어보세요. 자,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느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름에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아멘. 자, 엘리사가 어떻게 했으면 야곱하고 거의 비슷한 저기를 하는 거예요. 왜? 여리고까지 쫓아가요. 쫓아가서 난 절대로 못 떠나요. 이분이 올라갈 걸 알기 때문에. 아멘이죠? 세 번째 6절 읽어보세요. 시작.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거기까지만 읽으세요. 자, 첫 번째는 베델이었고 두 번째는 여리고였고 세 번째는 요단이에요. 죽기 살기로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 8절부터 보시면 엘리야가 겉옷을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가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읽으세요.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한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신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12절부터 13절 읽어보세요. 시작. 엘리사가 보고 소리지되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에게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도 여러분들 큰 일을 했지만 엘리사도 엄청난 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는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그리고 떠날 때 그랬을 때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나 성령을 갑절로 달래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똑같은 말을 했어요. 내가 떠나고 나면 너희들 나보다 큰일 할 거야. 제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큰 부자 돼가지고 여러분 이 땅에서 무슨 집이나 지니고 무슨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그런 걸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는 내용이 뭐예요?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는 자유 기도할 때 그 내용이 뭐예요 도대체? 저는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어요. 성령님 나에게 오셔서 성령님 나를 태워주시고 내 모든 악함을 태워주시고 여러분들 이 시편기도 보혈기도 그리고 여러분들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끝나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 자기 자신의 회개를 올바로 하는 거예요.
온전히 나를 태워서 정말 갑절의 영감이 마지막 때 내가 이걸 이길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마지막 때 이 불심판이 오는 이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거, 생활의 염려 때문에 덕과 같이 오는 주님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그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했어요? 갑옷이라고 얘기를 했죠. 엘리야의 옷을 갖다가 입었더니 어떻게 했어요? 갑절의 영감을 받고 엘리야 옷을 가지고 지워가지고 돌로 치니까 어떻게 했어요? 물이 갈라지고 홍해가 갈라지듯이. 여러분들 이제는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이 여러분들 이 땅의 것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돼.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리라고 했던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가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집도 없고 정말 집세가 너무 싸서 자꾸 여기서 진짜 그 경계선 있는 파주까지 가서 살면서 힘들게 여러분들 여기까지 2시간을 걸려서 여기까지 있는데 몸이 힘들어서 못 오겠다고 그래서 지금 줌으로 얼굴도 못 내놓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진짜 먹을 것을 구하고 입을 것을 구해줘야 되겠지만 더 먼저 구해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역사되는 그런 여러분들 진짜 그런 체험들이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여기다 왜 몰아놓으셨나? 여러분들 인생 다 진짜 맞짱판에 여기 와 있어요 지금요. 다 실패하고 저처럼 이렇게 실패하고 처절하게 통일교에서 이 진짜 완전히 세뇌교육을 당해서 완전히 저주가 옷 입듯 해서 본인의 자기가 이 정체성이 회복이 안 되고 어릴 때부터 그냥 자식 취급도 안 해서 그냥 내 걸겨 놔둬서 자기 혼자 살다가 그냥 지 맘대로 살면서 지하철에서 뭘 팔든지 팔고 다니면서 그렇게 살다가 남이 어떻게 뭐든지 상관없이 살아대면서 그랬던 인생의 진짜 끝판왕들이 여기 와 있어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그 끝판왕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뭔가요? 재정을 구해야 될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될까요? 이제 우리가 갈 것은 단 하나예요. 여러분들 집에서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오르락내리락 갈 수 있는 배들이 될 수 있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이 초대교회 영성이라는 그런 지금 마지막 때 앞으로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갈 교회가 없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들 내가 여러분들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라고 했다면 반드시 여러분들 내 자신이 예루살렘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런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등장의 사다리를 보면서 이 사다리 속에 있는 우리가 뭐냐면 정말 우리는 이 진짜 마지막 심판을 시작할 때가 교회부터 흔들고 사람을 흔들어요. 교회도 진짜 대형교회는 교회마다 전 세계 교회들 다 흔들리고 지금 난리를 치지만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를 받고자 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들은 흔들고 있어요 지금요. 얼마나 흔들렸어요 저 같은 사람들도요. 승승장구한다고요? 그러면 이 땅이 좋은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지 않아요. 아멘이시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너무 무리한 걸 요구했나요 지금요? 이제 우리는 진짜 이거를 놓고 우리가 가야 되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풀어낼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의 진리의 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베드로 전서로 가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한 얘기가 조금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자, 12절부터 16절까지 읽어보세요. 4장 베드로전서 4장이요.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옥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아멘. 자,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할 거냐 이거예요.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의 죄는 어디에 있을 거냐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아는 여러분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어요. 제가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는데, 저 지난번에 호주의 소페 선교사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마지막 때가 맞나 봐요. 정말 내 주위의 사람들이요, 경제적으로 다 힘들고요, 다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흔들고 있어요 지금요. 내 안에 있는 이 쓴뿌리, 탐욕, 욕심, 그리고 이런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흔들어 놓는 거예요. 개인도 흔들고 교회도 흔들고. 그래서 여기서 흔들어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흔들 때 어떻게 해요? 교회를 흔들어 놨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너무 성실한 분이 있고 너무 경건한 분이 있는데 정말 많은 사람을 섬겼어요. 믿음이 정말 좋아요. 근데 지금 남편이 아파서 너무 고통스럽게 지금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대요. 저분이 저렇게까지 고통을 당해야 되지? 그분이 재정이 없는 분도 아니고 정말 준재벌급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이 고칠 수 없는 병이기 때문에 자기가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할머니가 됐어요. 너무너무 불쌍하더라고요. 한 번 왔는데 부들가면서 울 수밖에 없었어요. 왜 이런 고통을 우리에게 주셨지? 난 모르겠어요. 제가 이 성경이 그래서 우리한테 와닿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 우리도 심판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이 쓴뿌리, 더러운 거, 이 타락한 본질을 우리한테 흔들어 놓으셔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우리의 심판도 있고 교회도 심판의 때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여러분들, 이거를 안 되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즐거워하라.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마지막 때가 다 됐을 때 이렇게 우리도 심판을 통해서 우리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자는 이기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붙들고 늘어져야 되고, 죽기 살기로 진짜 엘리야처럼, 야곱처럼 사생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사생결단하는 게 힘들어요. 여기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것조차 힘들어서 나가요, 사람들은요. 근데 이 기도조차도 여러분들이 못하는데 어떻게 나를 죽기 살기를 여러분들이 나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을 것이며, 어떻게 여러분들이 마지막 날을 살아낼 수가 있을까? 만물이 마지막에 갔다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타락한 본질이 큰데, 이렇게 기도를 해도 내 속에서 나오는 건 탐욕과 탐심인데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는 정말 마음으로 정했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나를 버리지 않고 이렇게까지 나를 흔들고 나를 이렇게까지 흔들어서 하나님이 정결케 하고자 한다는 그 자체를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이제는요. 그 지나온 게 다 진짜 은혜고 지나온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 정말로 공짜로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특별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선택받은 사람이구나. 하다못해 우리가 세린이가 내가 내쫓고 나면 지극히 작은 자한테 한 게 나에게 한 것이라고, 병든 자, 소외된 자, 같은 자, 억눌린 자 누가 돌볼 거냐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내가 왜 하필이면 쟤한테까지, 저런 애들한테까지 고통을 당해야 되냐. 하나님, 내가 더 병든 자, 소외된 자, 갇힌 자, 여기 갇혀 있잖아요. 내가 더 작아요. 그리고 얘기했던 그 시즌이 정말 하나님께서 저 자매를 하나님이 사랑하고 그 말씀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하셨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여기 있다는 자체가 축복이에요. 우리 할 수 있는 데까지 끝까지 이걸 놓지 말고 여러분들 끝까지 해보시길 바래요. 그래서 우리가 만물이 가까웠을 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돼요. 사랑은 허다한 데를 접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공동체 한 심령이 일어나지도 못하고 교회를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그 마음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이 아픈 거. 하나님, 내가 뭘로 도와야 되나요? 우리 이런 진짜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아프고 고통스러운 서로를 안아가면서 그런 작은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 진짜 이거를 이겼을 때 정말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데, 너희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5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라.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의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리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2절에 너희 중에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 교회에서 덕을 취하고 더러운 이득을 취하고 헌금을 요구하고 그리고 자기 배를 불리고 교회 건물 짓고 이게 다 더러운 이득이에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게 목회자들의 여러분들 기본이고 여러분들 자신들의 기본이기도 해요. 여러분들도 교회이기 때문에 더러운 이득 탐하지 말고 교회에서 여러분들 자원해서 봉사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순복하고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니라. 내가 조금 기도 많이 한다고 교만에 충만해져 가지고 여러분들 그리고 남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들 허리를 쳐버려요. 또 허리를 동이기 때문에 명심하시기 바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아멘.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이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그런 각오로 살아내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아멘이신가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내시길 바라요. 이제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훈련들을 해야 되는 이 시간이에요. 아멘. 이제 우리가 정말 이제는 누가 뭐 어쨌대 상관없어요. 어떤 사역자가 어쨌대 어떤 교회가 어쨌대 그 세상 흐름이고 경경이 그렇게 말을 했고 하나님이 교회를 흔들 것이고 내 자신의 교회도 흔들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있어야 되는 일인 거예요. 아, 또 시작됐구나. 비판도 할 필요가 없이 정죄도 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 사단의 밥이 됐구나.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데 사단의 사자한테 먹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세요. 아멘이신가요? 자, 우리는 이 길을 끝까지 갈 겁니다. 너희 10절 자 너희 은혜 모든 은혜 하나님 그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반드시 이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정말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말 제가 그 꿈으로 본 거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등장의 사다리를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거구나.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래요. 여러분들 이거 꼭 책 사서 보세요. 이거 인터넷에 팔아요. 네이버스토어에서도 팔고. 이거 꼭 사서 읽으시고 여러분들 내가 어떻게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잤다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아버지 그 건축대에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잠을 자게 하시옵시고
말씀 안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내는 훈련들을 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가 이기고 또 이기고 이기어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것이라고 할 때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침노를 당했고 아버지 하나님 야곱 때부터 침노를 당했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엘리야와 엘리사 때부터 침노를 당하며 끝까지 우리가 이기고 또 이겨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배들이 되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되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이 삶을 살아내면서 마지막 때 우리에게도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좋은 복음이 우리한테 전해졌고 초대교회 영성이라는 이 귀한 것이 우리한테 있어졌으니 아버지 끝까지 이기고 또 이겨서 하나님의 약속에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견디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본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견디게 해 주시옵소서.